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사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혼돈과 두려움과 공허함에, 이 어두움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들 아버지 겉만 이곳에 있다가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오 주님, 숨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고 밝히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이 주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입으로, 언어로,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혹시 서양 장기나 아니면은 우리 장기를 좀 두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를 아실 겁니다. 체크메이트 아니면은 외통장군. 우리가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군, 멍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하다가 그냥 이제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는 돌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체크메이트라 그럽니다. 이 서양 장기 부르는 체크메이트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외통 장군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체크메이트를 당한 한 가련한 여인을 봤습니다. 어쩌면은 상황은 그 이상으로
책메이트를 예수님도 당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 6장에 우리가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7장에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이제 무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거세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그런 도전들과 이제 그 두려움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세링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메이트 시키기 위해서, 외통 장군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우리 동포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고, 또 한국의 지금 그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지금 어떻게 어디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많은 문제들과 의심의 그런 꼬리를 보면서, 또 이 미국 대선의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책메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진짜 말세가 온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한국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약혼녀였는지,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결혼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방법으로 처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약혼한 여자가 아닐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간영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너무너무 엄청난 죄악된 삶을 통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다음에 이들을 그 안에 심으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미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은 혼자 잡혀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둘 다여라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여튼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돌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동안에 전했던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말씀이, 그 모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들한테는 직결 심판의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정부에 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기는 그런 책메이트에 지금 이리도 저리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적이 흐릅니다. 곧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 그 명예살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단 두 마디로 종료를 시키셨습니다.
미국의 이 대선에 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사실 파장이 어마어마하지요. 누가 돼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클린턴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믿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박근혜 모든 정부를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요. 내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조금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까지도 체크메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손에 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난감한, 참 힘든 상황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 마디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자주 듣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 방송인데 저도 고민하면서 대통령을 뽑았죠. 그렇지만은 저도 한 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믿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아나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고 이게 참 같은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두 마디가 오늘날 우리의 이 혼돈된 상황에, 정말 이 혼돈된 상황도, 이 절박한 상황, 진짜 이 미국도 어떻게 정말 금방 어떻게 그냥 두동강이 날 것 같고 말이죠. 얼마나 후유증이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말이죠. 한국은 또 어떻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전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It's the economy, 이게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전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의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냐고요? 이 예수님의 이 두 마디가 이 절박한 상황을 종료시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두 마디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주제에 남의 죄 참견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가 뭘 잘못했고 트럼프니 클린턴이 뭘 잘못했고 이런 말들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냥 너 꼬라지나 보고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거 7장 19절에 오늘이 8장 7장 끝부분과 8장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들은 이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얘기보다도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이 간음죄는 안 졌죠. 적어도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살인죄를 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전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내가 돌로 친다면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을 누가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있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정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근데 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온 그 여인들은,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간음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살인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죄입니다. 클린턴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죄가 많고요, 죄도 많이 있고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도 죄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나의 어떤 확실한 그런 잘못된 죄를 그가 뒤에 숨어서 우리는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살인죄를 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박근혜 씨의 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트럼프나 이런 정말 이 미국의 이 정말 소위 말해서 그 시골에 있는 백인들이 거의 혐오로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 모든 것에서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깊고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만의 죄가 아닌 것이에요. 박근혜의 죄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유독히 이렇게 성적인 죄만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클린턴이 갈 만큼 가지는 않겠지만요, 그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 보수, 한국도 비슷한데 말이죠. 예수 믿는 이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것을 지키는 그런 보수들이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결국에 이런 나라가 이런 대통령을,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바깥으로 나온 상황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그냥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냥 망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말로 샤랍하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회개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거죠.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져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어떤 면죄부를 준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가서 똑같은 죄를 졌을 것 같습니까? 지금 완전히 죽을 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 여자가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다시 죄를 졌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죠. 죽은 목숨이었죠. 그 절박한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너무너무 예상 밖의 이런 엄청난 이런 다른 기회를, 제2의 기회를, 정말 은혜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게 은혜지요. 이거는 절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정죄를 나도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이런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까 그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공의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여인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 여인의 이 잘못을 지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잘 아다시피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를, 이 용서하신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우심을 나타내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간과하시면 불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신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시나,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값비싼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값비싼 용서예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죄들을 판단하고, 또는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로 민주당의 사람들이 그러죠. 인본주의적인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희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책매이땅한 이 여인을 살리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좌로 치우고 우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우리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흐리멍텅하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용서의 복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양쪽의 것을 우리가, 이 칼날이 서 있는 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뭉그러뜨리면은 저렇게 막말로 치닫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주워 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축복하셨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훨씬 더 큰 그림 속에,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 끝부터 8장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이 7장과 8장이 사실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속에 이게 삽입이 된 말씀입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인데 그 중에 제일 기쁜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막절에 그 사람들의 기쁨을, 거기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초막절은요 완전히 그 모든, 이걸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곡식을 다 이렇게, 이게 9월 10월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셨나, 공급해 주셨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시작해서 나오고요, 이 초막절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로암 물에 가서요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예식이 있어요. 이거를 매일, 초막절은 7일 동안 하고 8일째,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때가 8일째인데, 그래서 8일 동안에 그거를 셀리브레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앞장서고요, 이 물을 길러오는 걸 굉장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전에다가 붓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할 때 물이 굉장한 상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니까 또 어둠이니까 빛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뜰에다가요, 높이 장대에다가 크게 이렇게 램프를 달아가지고요, 거기에 횃불을 그냥 아주 환하게 이렇게 켜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빛,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초막절을
이제 축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이 7장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결국은 그 물과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전에도 한번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도 그 성전에서 물을 부을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물이 바로 나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 해설이 달려져 있고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은 광야에서 헤매는 초막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간절함으로 너무너무 진지하게, 너무너무 진실하게 그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사실 오늘 본문이 쏙 빠져버리면 오히려 하나로 쭉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문을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래된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정말 이것이 이때 일어난 것인데 나중에 알아서 집어넣는지 모르고, 그건 잘 몰라요. 성서학자들도 이래저래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전해진 말씀대로 우리가 받읍시다. 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저는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싶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명한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초막절 행사는 따로 하고,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행사 때 이들이 시편 118편을 낭송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12장을 읽는답니다. 이사야서 12장이 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서 낭송하면서, 물을 부으면서 이 우리의 이 구원의 우물에서 정말 이 물을 길러서, 이 실로암 물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경 고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빛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salvation이에요. salvation.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도 구원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여호수아, 호세아, 그게 다 예수와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구원이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들이 입으로는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 여기서 실로하면서 물을 깃지만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길러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고 이 물은 곧 보겠지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부으면서요, 그들이 이 기억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이 성전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던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장면인데, 성전 문에서, 그죠?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는 것은 그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저지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해가 있는 데를 얘기하거든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왜 뭐 측량하잖아요, 그죠?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있는 사해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물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야, 그 물이 바로 나야. 내가 구원의 물이야. 내가 구원의 우물물이야. 내 이름이 예수야. 우리가 니고데모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도 않았습니까?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야 된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문제는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을 주셨죠. 마치 사해처럼 죽어있던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아마도 요한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어넣지 않았을까? 모르죠. 이유는 모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정말로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 붕붕 떠 있는 어떤 영적인 얘기만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런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걸 제대로 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보고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서 우리가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 공화당들이, 민주당들이 그 복음을 담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저 사실 평소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저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요. 한국 정치는 더더욱 모르고. 근데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편협하고 자기 어떤 틀 딱 그걸 가지고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틀렸다고 좀 갈수록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죠. 소수 민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누가 대변할 것입니까? 미국이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사람의 그 막말로 인해서, 물론 그 혼자 하지는 않겠죠. 미국이 아무래도 전체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성 있는 발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움츠리란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 도를 다 내려놓고 다 할 말들이 많고 다 판단하는 게 너무나 많고 정죄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도를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 비싼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행여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외치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은 지금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렇게 학수고대해왔던, 초막절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진실되게 바래왔던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순, 그만큼 종교의 아집은 무섭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마음에 품고서 내가 뱉는 모든 말들과 선택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복음을 역행하는 그런 죄가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미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은혜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돌로 치는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가 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또 안으신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복음을 가지고 떠드니까 세상이 복음을 무시하고 짓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값비싼 용서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없고 십자가를 붙잡는 정말 그런 귀한 한복된 삶이 없고 입으로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기독교, 이 미국 땅도 그런 병의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묻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온 인류가 기다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십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소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이 혼란한 이 미국과 한국과 이 모든 중동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 아니십니까?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처해 있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두 마디로 상황을 종료시키셨듯이 오늘날 저희가 처해 있는 아버지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기까지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그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그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버지 정말 묻어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된 오해로 복음을 흐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성에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 되시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더욱더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온전한 복음으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